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짐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우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늘 우리의 삶은 또 부모와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 앞에서 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엄마를 찾았고 또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도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또 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또 나에게 참 좀 잊지 못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뭐 지금도 큰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엇보다 부모를 믿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안전함을 점점 느끼게 되고 또 오히려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엄마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로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기보다 둘이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아마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 29장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계획들 또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대는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점점 그 시대는 아수르라는 사네림이라는 그 왕이 그 세계를 점점 제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이러다가는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동맹하려는, 그래서 내일 말씀인데 이사야 30장 1절 그리고 2절,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고 애굽의 그늘 밑에 숨으려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점 숨기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그럼에도 하나님 생각을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마음속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점점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계획들, 이제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반대하실 거야. 지금의 자신들의 어떤 결정들,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더 의식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정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지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오히려 창조주 앞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숨기려 했던 그 모습은 인간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낯을 피했던, 하나님 앞에 숨기려 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 없이도 그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그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의식을 더 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고치시고 다시 인간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지 아니하여 이제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이 점점 기름진 모습으로 풍요롭게 그러니까 짧은 하나님의 징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회복을 그들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라는 거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견디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징계라는 것이 단지 징계만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한 징계였고 다시금 그들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 오만한 자가 그쳤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인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았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끊으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바로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더라도 그 모든 자리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23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의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징계하실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이유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강포한 자들이 소멸되기를 원하고 오만한 자들이 점점 그치기를 원하고 제약의 기회를 엿봤던 자들이 끊어지기를 원할 때 이제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또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는 교훈을 받고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겸허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순기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